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심정, 또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땅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침 시간에 이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기 싫은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에 자원 와서 오신 줄 아는데 너무 잠이 들 깬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에게도 마음이 와닿을 때는 아멘 하고 화답을 하면 기도에도 더 힘이 되고요. 설교하는 저도요. 설교를 할 때 또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반응이 되면요. 훨씬 힘이 돼요. 그런데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속은 다 있으면서 그렇게 반응하면 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응하면 서로에게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을 줄 수 있는 전능자가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많은 무속인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만 해도 숫자가 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그 숫자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말이죠.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과연 그들이 인간의 길흉, 화복을 예언하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일까? 답은 아니다 이죠. 그럼에도 이런 점집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참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우고 예측은 하지만 어떤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날지는 만나봐야 하는데 내일이 되면 현실로 우리가 만나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아주 중요하고 급박한 일들 앞에서는 더더욱이 그 결과들을 알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들이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좀 답이 있으면 좋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풀고 가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를 만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당시의 무속인들, 그들이 다 포기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혜자들이었던 박수와 술객들, 지금으로 치면 무속인들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모인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난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꿈이 뭔지를 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것이 왕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명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꿈꾼 사람도 모르는데 꿈도 안 꾼 사람이 생각해낸다고 생각이 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죠? 그 일은 신들이나 알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은 인간은 도저히 알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왕을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왕은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박수나 술객이 아니지요. 하지만 3년 전에 환관장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지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명령했으니 꼼짝없이, 그것도 이방인이고 노예인 주제에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좀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다니엘은 왕에게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다니엘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그 친구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단숨에 해결이 되어 버린 겁니다. 참 이렇게 쉬운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안다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건 정말 인간으로는 풀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그에게 이걸 보여주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쉬운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골머리를 그렇게 쌓았던가?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인생의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그 다니엘의 찬양하는 고백의 내용이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만난 하나님은 절대 군주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갈대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당시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모든 무속인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환상으로 나타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전쟁에서 치지만 않았어도 다니엘이 지금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능력을 베푸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 행동이 합당한 행동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괜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다니엘의 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답을 주어 문제를 푼 일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찬양할 만한 일이지만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또 패배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잃게 만들고 종으로 끌려 노예로 끌려 바벨론까지 오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딱 던져진다는 겁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한번 손만 쓰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가? 다니엘의 고백과 찬송이 사실이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과연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안 생겨요? 저는 읽을 때마다 생각이 좀 꼬름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서 조국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혜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더욱 신앙인으로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비록 노예로 끌려온 바벨론에서의 삶이었지만 믿음의 걸음을 당당히 걸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타국에서 당당히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언제나 그들을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시각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만 보였지만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통치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 통치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맡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사람에게 위압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자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때에 하늘 하나님께 드리는 다니엘의 경배와 찬양이 그 핵심입니다. 바른 예배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예배가 있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그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두운 때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의 낙을 잃어버렸던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회복하고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철저한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자녀인 다니엘에게 바로 꿈과 환상으로 그 답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찬송과 경배, 바로 그 예배자로 그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궁왕에서도 여일하게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소교리문답. 우리가 주일 오후에 소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1문 참 중요합니다. 뭐지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통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예배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 다니엘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그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이것보다 인생에 더 크고 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바른 뜻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정말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준비하며 나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오늘 같은 날도 좋은데 진짜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래서 계획하기를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가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재난과 공포가 쉼없이 다가오지만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는 신앙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 눈에 들어오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굶주린 사자 우리가 있는 거기에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그들이 지금 사자 밥으로 끌려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여겨보이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로 안 나가려고 그죠? 막 그럴 텐데 거기에서 당당히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있는 걸음들이었는데 그 나가는 걸음이 뒤에서부터 누군가 더 빨리 그 앞으로 막 나가는 그 한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전부 다 도망가고 싶고 못 나가겠다고 할 그 순간에 더 빨리 그 원형 경기장에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힘있게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장면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믿음이 없다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결코 눈에 보이는 권력이 권세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예배 자리에서 떠나요. 예배하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그 섭리를 알면 어떤 순간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자가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남은 시간들을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첫 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투가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혹독한 겨울 1620년 12월 11일 플라머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의 화살이 날아오는 가운데 추운 벌판에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위와 역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이듬해 가을까지 46명이 괴혈병과 폐렴으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1621년 추수를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감사 예배였습니다.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바로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던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했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강의 국가,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앞세우는 성도들은 창대하지만 예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백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는 자, 이미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남자가 가로등이 켜있는 전봇대 아래서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뭘 찾으시나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잃어버려서? 아니요, 저기서 잃어버려. 왜 여기서 찾습니까? 저기는 어두워서 밝은 데서 찾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웃고 지나가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힘든 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답이 없는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만나는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정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 이렇게 끙끙 앓고 죽음 앞에 사지를, 죽음과 삶이 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생애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문제는 풀립니다. 아멘. 이건 단지 목사가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의 심정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지금쯤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예배가 내 안에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